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시면 잠시만 일어나셔서 한 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낙심한 영혼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고침받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속상한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앞에는 조금 더워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땀이 줄줄줄줄 다 나눠가지고.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사역이 있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네,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은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꿈이 있지만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너무 귀하고 복된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나눌 것은 저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함께 소개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이런 귀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전해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연말이죠. 2005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드라마를 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그때는 저는 사실은 뮤지컬이었는데 뮤지컬을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 뮤지컬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어떤 층의 관심만 받는 그런 거였지, 제가 그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또 뮤지컬에 관계하게 될 거라는 거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찬양, 또 춤, 연극 이런 걸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뮤지컬인데 사실은 뮤지컬이다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스킷 드라마나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킷 드라마라는 것은 한 5분 이내로 아주 간단하게 연극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나 그 가운데 또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 전에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연극을 통해서 보면은 아 맞아, 내가 저 상황이야, 맞아, 내가 저런 때가 많았어,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이게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바라는 것은 이게 스킷 드라마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전문 선교 뮤지컬 팀이 있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정말 이상하게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할 때 나는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 것입니다.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 자기들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나는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 안 놓고도 그 말을 하고도 앉으면서 이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모르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입만 열면 뮤지컬 선교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꿈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보내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이걸 별로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서 내가 세운 꿈, 그걸 이루려고 그걸 목표 삼아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꿈과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게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게 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탁 맞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상관 안 해. 그냥 내 꿈이 중요해.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그런 각자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은혜 가운데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겨두신,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그래서 참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참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죠.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내가 자식이 있어야겠다. 물론 자녀가 없는 상황, 특별히 이 옛날에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녀의 어떠한 비중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시대에
자녀에 대한 비중은 정말로 컸습니다. 곧 그 사람의 어떤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정도까지 이 자녀의 그 비중은 굉장히 컸는데,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자식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내가 열아들이라고 생각해. 응?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내가 아들처럼 그렇게도 해주고 다 당신 위해 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런 귀한 남편이었어요. 좋은 남편이죠. 네. 근데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이렇게 있지만 남편이 나를 이렇게 위해 주니 그냥 그게 복이려니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한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내가 자식이 있어야겠다. 내가 자식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실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식을 얻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을 얻고 싶어 해.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혀 내가 꿈꿀 수 없는 상황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어 보여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후벼파면서 내 마음에 떠나가지 않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한번 그것을 품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랫도록 떠나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도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꿈꾸면요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해요. 예전에 어린이들이 대통령 하겠다 그랬어요. 크면서 그 꿈 다 버려요. 너 대통령 해라 그래서 아이 나 그런 건 안 해 그래요. 이게 자기가 이제 갖는 꿈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꿈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히 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상황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꿈꿀 수 없는 사람이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아픔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움이 없어. 내가 더 배우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런 지적인 능력도 이제는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눈을 좀 더 멀리 보면은요 금방 보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배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 데크레토에 이제 유치원을 세울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그냥 그 교육 시설이 없어서 그냥 맨날 그 길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야 그래? 내가 거기에 유치원을 세울 거야. 내가 유치원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그 유치원 선생님 한 사람의 월급이라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그 덕수교회가 있는데 거기 2명의 성도가 유치원 선생님의 월급을 내가 한 명씩 책임지겠다고 벌써 그 성도들이 그렇게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잘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나는 그
그 어린이들이 배우기를 원한다. 내가 그 선생님의 월급을 내가 책임질 거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나는 못 배웠지만 그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계속 담아두셨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청년들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 할 거야. 내가 등록금도 대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빛되게, 그리고 꿈이 되게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꾸는 거야.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꿈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돕고 싶어. 내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더웨이 간사들, 내가 후원자가 될 거야. 그래서 간사들 사역비 내가 다 지원해 줄 거야. 막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딱 보고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겠나?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꿈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랑은 전혀 상관없거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암탉이 그 달걀을 딱 품고 있듯이 내가 그 꿈이 깨어나오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저는요 지금까지 이 뮤지컬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놓고도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었어요. 이거 기도하는 게 맞나? 근데도 내 마음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버스가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5분 뒤에 옵니다, 3분 뒤에 옵니다. 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거 보면서 다 아는데, 옛날에는 버스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30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한참 있다가 버스가 와요. 막 2대가 붙어서 와요. 심지어는 3대가 몰려와요. 1시간 만에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거 탈라 그러면 저거 타세요 그러면서 서로들 다 가버려. 그런 거 몰라? 어른들?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같이 왔기 때문에 다들 저쪽에 떠미는 거야. 자기 늦었다고 먼저 가는 거야. 난 타지도 못해. 다 저 뒷차 타세요 그랬더니 뒷차는 터져. 안내양이 저 다음 차 타세요 그리고 가버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버스 언제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한, 온다고 믿는 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꼭 저기 제기동 넘어서 그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동시장에서 버스를 타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보충 수업 끝나고 늦게 가면 이제 거의 뭐 막차 탈 시간쯤 돼요. 거기서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다려야 되거든요. 되게 불안해.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늘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한, 내가 믿고 있는 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안 올 것 같아. 믿음이 깨지는 순간 나는 다른 차를 탑니다. 중간에 갈아타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번에 가는 차가 있지만 중간에 갈아타려고 이제 다른 차를 타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지금 멈춘 게 있습니까? 아직도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2011년도에 이제 큰 기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나 해가지고 누구 시켜봅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보는 애가 민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연기 좀 해볼래?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뮤지컬 선교단을 주시옵시오. 뮤지컬 선교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기도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알았거든요. 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다르시더라고요.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연기 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알잖아요. 제가 제 아내의 그 성품을 알잖아요.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도 없어요. 그걸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톡 주셔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가르쳐도 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다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 일이 이제 우리 교회와 연관될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막상 내 눈앞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몰라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단지 내 눈앞에 아직 안 보일 뿐이에요. 땅에서 지금 뭔가가 자라나서 싹이 딱 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죽었어요?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되면서 이제 한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시작되는가? 그래서 왔어요. 몇 명 와가지고 이제 한번 시켜봅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합니다. 성탄연극.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성탄연극이 있습니다. 최현진이가 안경 쓰고 이런 표정으로 있는 그걸 했습니다. 뭐 잘했지만 제 수준에는 뭐 옛날부터 교회에서 성탄절날 해오던 연극과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은 저게 아닌데. 여러분, 꿈은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땅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한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도 처음부터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단하게 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일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언제든지 열매는 싹에서부터 시작하지 열매가 텅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싹이 자라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싹에서부터 시작되지 열매가 통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이 선교팀이 찬양팀이 어디 가서 찬양할 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수백 명 앞이었습니까? 수십 명 앞이었습니까? 우리가 갔던 때는 어디였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은 그런 찬양 집회. 그렇잖아요. 외부인들은 별로 없고 우리만 다 앉아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스스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빈자리 찬양단, 빈의자 찬양단 이렇게 불러가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왜?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고 계신 거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을 대할 때 거기서 크고 작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모였다 큰 집회, 적게 모였다 작은 집회. 그런데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큰 집회 작은 집회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수만 명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사람이 2명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주 가장 큰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업회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인천 워십 페스티벌 우리가 300명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집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가셨어요. 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주도 사역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제주도 사역을 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뮤지컬 선교팀에 어떤 제가 원했던, 제가 받았던 그 모습의 첫 번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사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제주도 빼고. 제주도는 물 건너 있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한 번 받으러 비행기 탈 수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가지고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딱 시작하는데 갔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300명이 모였어요. 대단히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했는데 3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전국에서 뜀뛰기는 제일 잘 뛰는 것이다,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젊고 특화돼 있어. 아주 뛰는 것에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잘 뛰어. 제가 본 찬양팀 중에 아주 손꼽아요.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뻣뻣하게 서 있던 청소년들이 좀 쭈뼛쭈뼛 하던 청소년, 처음에 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뛰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 자유함, 와, 그 기쁨,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하셔서 이 선교팀이 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어느 팀도 할 수 없어요. 유명한 팀이 와서, 아주 유명한 팀이 와서 그렇게 막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냥 죽어라고, 오전에도 찬양 집회, 저녁에도 찬양 집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양 집회, 목 다 나가는데도 그렇게 할 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할걸요. 유명팀들은 안 할걸요. 그냥 한 번 하고 갈걸요. 근데 이런 팀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그냥 아이들이랑 땀 흘려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와가지고 쇼처럼 보여주고 떠나는 팀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면서, 이런 팀은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어느 집회에
교회들이 참여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 주최 측에서 주관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가지고 함께하면서 그 시간을 거기서 고생하면서 잠자리 불편하면서 그냥 지하방에서 자면서 에어컨 그냥 팡팡 틀어서 목 다치면서 이거 좀 끄고 자지. 아유, 그냥 하여간 다 감기 걸리고 막 그러면서 이런 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잠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분리된 느낌으로 그냥 찬양하다 가는 팀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뮤지컬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실생활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들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셔야 해요. 그거 끝나면은요, 아이들의 이 청소년들의 이 대상자들의 마음의 장벽이 확 무너져 내려요. 확 무너져 내려요. 니들이나 나나 똑같은 고민이 있구나. 확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확 뛰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요. 확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셨어야 돼요. 그제인가요? 네. 이 서산에서 있었던 이 집회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금요 예배 인도하느라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애들이 막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던 모습이에요. 요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처음 본 거지? 난 많이 봤어요. 막 은혜가 넘치면 서로 붙어가지고 막 공중공중 지네들이 강강수월래를 하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사방을 막 다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고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고 성령 안에서 해방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다윗처럼 춤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앉아서 거룩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앉아서 양복 딱 입고 이것도 원하시지만 때로는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립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예배하는 세대가 없는가?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전부 다 하시고 사모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디에는 사모님이 전면에 나서서 다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사모님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반, 사모님이 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제주도 그 현장의 그 장면을 보면서 있는데 이렇게 고백이 돼서 하나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야 이건 너무 흥분되는 순간.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꿈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몇 가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찬양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뮤지컬 이제 선교팀을 이루실 때 사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많이. 처음에 막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이야 그래서 A팀, B팀, C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돌려가면서 막 해봐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딱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셔. 딱 그만큼만 보내시고 딱 멈췄어. 더 오지 않을까? 안 와. 딱 거기서 멈춘 거야. 제가 거기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람도 선택하셨다. 부족해도
이 나대웅 형제 부족하고 권혁준 형제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딱 맞게. 제가 뭘 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 가운데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 때문인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을 위해서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 낭비죠. 시간 낭비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꿈을 향하여서 나갔더니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연수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오랫도록 사는 동안에 단 한 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내가 드려질 때 그 시간이, 그날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복된 거예요. 그 시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동참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요, 저의 일은 저의 일이에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일 가운데 막힌 것들이 풀려주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때,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나를 드릴 때, 그게 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에스더가 됐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후가 에스더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왜 총리가 됐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 요셉이 총리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70명밖에 안 되던 가족에서 이제 200만, 300만이 넘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 총리가 되면서 주변 국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먹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요셉을 총리 세우신 것이지, 네 혼자 잘 되라고?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형들과의 대화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구 반대편 교회까지 간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증되긴 해요. 나쁜 사례로 간증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일로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복된 일로 간증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표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돼요. 잘 돼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막 벗어나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쓰시려는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것도 꿈이거든요. 저는 그 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소개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 가운데에 이 국기들도 걸린 거예요. 이 나라들마다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 꿈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꿈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이 국기를 보면서 저 베트남, 저 베트남에 나는 교회를 세우리라. 어느 나라가 나를 확 파고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오늘
강범석 형제는 이스라엘,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있어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선교.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조용히 저에게, 조용히 사모님께, 목사님, 사모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로부터. 얘야, 너는 어디 학교 가야 돼. 그게 너 꿈이야. 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능력, 내 상황, 내 환경이 아니요. 내가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 사역자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박이 이따만하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무도 그래요. 처음에 열매는요 작아요. 근데 그게 잘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해가 가면서 점점 알이 굵어집니다.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와 시작됐구나. 야 시작됐구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시작됐구나. 그 찬양팀이 와 시작됐구나 했더니 이제 드디어 점점 굵어지는 사역들 가운데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완전히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교만하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고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처음에는 너가 내 꿈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이제는 거기서 너의 야망을 보이네. 너의 야심을 보이네. 너의 욕심을 바라는구나. 야, 꿈이 변질됐다. 이제는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특별히 교회,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빛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두신 꿈이